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심으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공동체, 유교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개인주의도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있고 공동체적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이웃보다 자신의 행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적 개인주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공동체적 개인주의보다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더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사회 가운데 표출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사 갈등, 사제 갈등, 부모와 자식 갈등, 다문화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과거에 비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마저도 세상을 따라간다면 정말 이 사회는 희망이 없이 더욱 타락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속에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심으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나누라. 초대교회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기에 특별한 생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는 1차적으로 그들에게 물질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교제와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 교제하라는 넓은 의미의 뜻입니다. 영적인 교제와 물질적인 교제를 같이 나누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작은 교회 목사들도 목회와 함께 생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을 배우는 자는 목사에게 물질을 나누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의 개인주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북극의 펭귄이 모진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50도, 60도 되는 그런 북극의 환경에서 그들은 서로 둥그렇게 나선형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자리를 이동하면서 안에 있는 그 펭귄들은 따뜻하게 온기를 유지하고 점점점 걸음을 나선형처럼 돌면서 밖으로 나와서 또 추위를 이겨내고 그렇게 유지해서 그 펭귄들은 생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펭귄이 홀로 떨어진다면 추위에서 바로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감싸고 뭉쳐서 새 속의 바람을 이기고 새 속에 빠진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중형교회 모두가 서로 한 마음이 돼서 경쟁보다는 서로를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챙겨주고 또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을 전도해서 또 큰 교회로 보내주고 여러 가지 서로가 돕는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하나가 되려고 도우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심어서 영생을 거두라.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인 열매를 심든지 성령의 열매를 심든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은 결국 허무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삶 속에서 성령으로 열매를 심으면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확장되어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교인들 각자에 맺어질 때 교회는 내적으로 튼튼해집니다. 성령의 9가지 성품은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천상의 성품입니다. 이 열매를 삶 가운데서 심을 때 우리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기에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당장 결실이 없어도 농부가 가을 추수까지 기다리듯이 우리는 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게 되고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나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나누며 영화를 관람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전쟁이 나온 고아들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끝은 처참하게 끝나면서 이들을 보살펴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한 농부 부부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라지만 그 아이들을 잊을 수 없구려. 여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 뭐 좀 할 수 있겠소? 이 농부 부부는 형편이 넉넉지 못해 마음은 원이었지만 실제로 도와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 영화를 잊으려 해도 그 영화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전쟁 고아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점점 우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내면의 소리에 정직하기로 하고는 생명 같은 땅을 팔아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와보니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대로 전쟁 고아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전쟁 혼혈 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나자 여러 단체에서 이들을 돕겠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후 이 농부 부부는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홀트 씨 부부는 좋은 씨앗, 선한 씨앗만 심은 것뿐인데 때가 이르러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는 좋은 열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선을 인내함으로 계속 행하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의 선은 6절의 좋은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 거짓 사상의 침투, 자유방종주의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거나 만족이 오면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오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충성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전염병인 코로나의 바람이 불자
다 도망가 버리고 교회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염병, 성적 쾌락, 물질의 바람이 불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자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처럼 세속의 바람이 강렬하게 분 적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는 동성애라는 타락이 휩쓸고 있습니다. 마약과 음란, 물질주의 바람이 불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열매를 이 세상에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도 좋은 것, 착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심을 때 놀라운 결실을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는 크기도 하고 어떤 열매는 적기도 하고 또 어떤 열매는 잘 연글지 못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마당에는 감나무가 2그루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열매도 잘 맺고 하는데 한 나무는 2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 나무를 베어버리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야 아들아 봐라, 이 감나무가 꽃눈을 틔우려고 하는 것이 안 보이냐, 놓아두어라. 아마 내년에는 꽃눈이 틔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다음에는 그 나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못 맺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는 왜 이리 약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모두가 그것을 생각할 때 성령의 열매의 꽃눈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함과 성실함과 충성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들을 삶 속에서 계속 심어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삶이 결국 영생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속에서 심어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누리시는, 또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는 놀라운 의미에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적인 쾌락과 물질주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